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대 된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못 드리겠는데요.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전승미 집사님 그리고 김성진 집사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진 않았지만 수요 예배에 오셔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어머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시 30분에 이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에 그 어머님을 잃은 슬픔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의 장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신실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입니다. 저는 지난 18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2023년 남침예교 한인 목회자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약 751명이 저곳에 참석했고요.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외에 가족들까지 다 합쳐서 무려 751명이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수많은 목회자들의 헌신과 그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 울며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그 은혜를 이곳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경험했습니다. 그곳에 계신 목회자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들 모두 목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사진이 잘 안 보이시지만 목사님들의 얼굴, 사모님들의 얼굴이 어떠신가요?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네, 은혜 받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총회를 마치고 메릴랜드에 있는 그 중앙침례교회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1년 전에 이 작은 교회에서 그 원팀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는데, 이 원팀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회자 21가정이 그 한 가정을 초청해서 3박 4일 동안 섬김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 사진 속 모습은 금요 기도회 모습이고요. 아직 이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뭐 아이들, 뭐 엄마, 아빠, 뭐 성도님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예배 안에 감격이 있었고,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 우리 교회와 크기가 그리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배에 진심인 성도들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이제 그 식당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제 제 앞자리에 이제 오셔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희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왔고 오늘 또 주일 예배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이어갑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저는 이 집사님이 하셨던 이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창세기로 계속 이제 가고 있는데, 창세기 3장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아내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자녀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까지 지금 점점 그 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사탄의 유혹으로 시작된 그 인간의 죄가 얼마나 눈덩이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지는지를 지금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그렇게 그 여실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자 그만큼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더 많은 그 죄악도 넘쳐나게 됐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 아담의 10대 후손인 노아의 때가 이르기까지 무려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세상에는 급속도로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그 결과 땅 위에는 사람들로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이 충만한 것, 이것이 문제인가요? 성경에 보면 사실 사람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고 오히려 한탄하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죄악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왜 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그 진노를 쏟으신 가장 큰 이유가 인간의 악한 행위에 앞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가 그 세상에 가득한 것을 두고 그에 앞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다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 속마음을 헤아리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관계가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기가 쉽지만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 따위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I don't care.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귀를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빗장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속담 중에 정말 이것을 딱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속담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 속담이 너무 우리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인간의 그 동기와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음을 보시고 한탄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것에 관하여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 영광 받기를 기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고통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세대의 가치관과 그 풍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해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과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먼 곳에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라고 로마서의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큐티 하셨죠? 말씀 읽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 부패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저 목사님 제가 하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부패하였고 저 사람이 지금 힘들게 살기 때문에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대홍수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인간은 늘 배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두 번 배신하고 몇 번씩은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천 년이 지나도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배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구약은 옛적의 그 약속을 말하고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이미 신약에서 모두 성취되어졌고 신약의 약속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로 심판하시고 이제 불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와 그 가정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 가정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하나님께서 결코 바꾸시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경의 모든 약속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 22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좋게 보이는 것이 자꾸 눈에 이렇게 눈이 갑니다. 마치 부하고 잘 사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그 전부 그리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마치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보고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노아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구약의 족장들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성경의 수많은 의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 선진들의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히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이 살고 일시적으로 살기를 원해 신앙을 버렸던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다 모든 것을 잊고 죽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나아가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딜 가도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죠.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 2장의 이 짧은 한 구절에 이 초대교회의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말씀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에 매우 힘을 썼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기도에 힘을 쓰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였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 속에 늘 말씀의 방주를 찾아 나아갔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그 총회를 마치고 다녀왔던 그 메릴랜드 중앙침례교회에 가서 제가 본 것은 성도들의 그 사랑의 교제를 보고 저는 엄청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총회를 마치고 목사님과 그 가는 길이 좀 멀어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하룻밤을 좀 자고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바로 가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때 이제 목사님 그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자꾸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 그 금요 예배 시간에 그 가까스로 도착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오전에 교회 성도 가족이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그 플로리다에서 배를 타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당일날 오전에. 그래서 엄마와 중학생 큰딸이 목숨을 잃고 아빠와 둘째 딸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두려움 속에 살다가 이제 이 교회를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산지 얼마가 안 된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교회 한쪽 벽면에는 아이들이 얼마 전에 침례를 받은 사진이 있었고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침례를 받고 기뻐하는 그런 사진이 가족 사진이 그 교회 한켠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일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이 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러 올라오셨는데 엉엉 우시더라고요. 엉엉 우시고 우리의 가족 누구누구가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지금도 저는 소름이 끼치고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가족의 그 사고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생존한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것들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방주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 밤이 끝나고 그 밤에도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가족의 어머님 집에 찾아가서 그 밤에 예배하고 그리고 새벽에 모이기로 작정하고 또 그곳에서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배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그 성도들의 그 삶에서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룬 진정한 그 교회 가족 공동체를 제가 보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고 함께 기도에 힘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 방주 안에서 참된 주님 안에서 가족된 공동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새송함께도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참된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고 성도와 성도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살리는 그 구원의 방주를 찾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살면 살아갈수록 자꾸 괴로운 일이 내 안에 생기고 그리고 지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했던 그 결혼 생활도 더 외롭게 할 때가 있고 그리고 결혼해서 낳은 그 아이, 날 닮은 아이가 누구보다도 사랑스럽다가도 나를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 어디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을 버는 일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자꾸 고통의 연속,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사는 자는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어도,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천국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방주를 생각해 보면 방주는 광야와 같습니다.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방주 안에는 노아가 드리는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육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 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키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삶의 예배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7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땅에 물이 차기까지 7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그 방주 안에 들여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7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예배하는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일주일, 그 일주일 속에 있는 매일매일의 그 삶, 그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기적의 삶일 줄 믿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참된 믿음에서 믿음의 순종이 나오고, 믿음의 순종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7일이 지나고 이제 마침내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동물들이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동물들이 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자, 방주의 문이 닫히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다 했다.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다 했다고 이제 빗장을 풀고 그리고 놀고 먹고 자고 쉬고 그러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그 방주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마치 방주 안에 들어오면 평탄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안에 들어간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으로 치열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즐기려고 유람선을 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을 유람선 탄 것처럼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내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냥 빗장을 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즐기려고 유람선을 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선을 타고 배에 그 물고기를 가득 채워야 가족들을 먹이고 돌아가서 그 가족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을 받기 위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삶의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지속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한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나도 모르게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선이 세상이냐, 우선이 예배냐. 우리 안에 삶의 예배가 지켜지게 되면 우리 안에 세상은 저절로 우리는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인 유수의 자매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사실 수혜자매는 몇 년 전 이제
계속 교제하면서 제가 들었던 얘기는 알래스카에서 이미 사망 선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그곳에서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손 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가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차트를 들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강력한 그 불빛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체험을 하고, 원래 수혜자매님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고요. 그리고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아유에 와서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을 때 몸에 있던 암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그런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했던 수혜자매를 위해서 알고 보니까 알래스카의 한 작은 교회가 매일 사랑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수혜자매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혜자매가 인디폴에 다시 왔을 때 그가 다시 찾아온 교회가 바로 새소망교회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의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혜자매에게 기적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유수혜자매가 지금 고통 가운데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점점 살이 빠져가는 모습을 보고 왜 그럴까 되게 좀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 홀로 영상에 누워서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고 너무 아파서 배를 계속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온 결과로는 수술을 해도 30% 밖에 살 가망이 없다고 하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1년도 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혜자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뿐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부터 성도라고 부르는 것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가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함께 들어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 안에서 참된 가족일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불안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세상에 갖은 권모술수로 우리가 그 안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현란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주인 새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가족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저도 한 주간 자리를 비우면서 제 머리와 제 생각은 항상 교회를 향해 있었습니다.
목사님 가족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교회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되새기고 고민했습니다. 물론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이번에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제가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에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계속 지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백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목사님 저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 새소망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손을 굳게 부여잡고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수많은 그 어려움들을 뚫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